영광 시리즈 4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제가 할게요. 네. 여기 있어서. 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정을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랑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47번째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길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막막함이 어느 정도냐면 절망과 체념마저도 사치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 이틀 밤을 새면 되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한 걸음. 되게 밀도가 높은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엄습할 때라든지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짓누를 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듣고 있는 중에서도 주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막막함에 그 막막함 앞에 놓여 있곤 합니다. 일제치하 당시에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신사참배를 하셨던 성도분들과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 황제에게 절했던 이들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 막막함 가운데서 결국 신앙을 포기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사실 그러한 막막함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신앙의 양자택일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죄와 신앙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들은 더욱 자신의 율법으로 포장하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르치던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교리가 율법 폐기주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와 같지 않느냐? 방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그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 외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구원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음식법과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규율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마치 구원이 확정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들한테 반론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도 있는 갈등을 드러내 보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임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논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왜 내게 적용이 될 때는 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한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선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악을 즐거워하는 죄의 법이 저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이 있다. 내가 이 율법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가 갈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 한탄이야말로, 이 탄식이야말로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그 상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네로가 통치를 할 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게 돼요. 자신들이 본래 리더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교회 생활을 같이 처음에는 하면서 화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신앙의 내용들에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음식과 할례와 안식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다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목숨과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로마 교회에 와서 얼마나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상봉하면서 자신들의 제자였던 이들이 리더가 된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들의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웁니다. 그 선한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툽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부담과 핍박과 압력 속에서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열과 다툼 속에서 그들의 침묵으로 숨기고 있는 그 절망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 분열을, 다툼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을 이루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혹은 내적인 다른 이슈를 어떤 하나의 기치와 주장과 구호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답이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불안과 혼란을 그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그는 이어갑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있는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피고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되어지는 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법이었다면 이젠 그가 이루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양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거하기를 힘쓰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절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모든 율법의 방향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에 있다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게 된다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율법을 모두 이루셔서 이 관계를 보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지키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는 감격과 은혜가, 감사가 가득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는 자녀가 아니라 노예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치를 입증해야만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용관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되어버린 노예가 있습니다. 그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를 위해서 죽은 친자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이 그를 양자로 만든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노예는 자녀가 돼서 같은 법을 지키더라도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예의 법이 아니라, 죽음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법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막막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법입니까? 아니면 노예의 법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8장 32절 이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죄도, 고통도, 기근도, 아픔도, 상실도, 상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작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죽음에 담겨져 있는 의지와 처절함과 전력을 다한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리에 서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이야기한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접속사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즉 바로 앞에 절망적인 상황과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제 더 확실한 선언과 찬양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새 질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인용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신실한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부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억압을 받고 패퇴하고 핍박을 받는 부디에 대해서 단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입장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야기로 시편은 전개가 되어집니다. 즉 다시 한번 바울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외적인 핍박의 현실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질서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끔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과 은혜의 질서를 알았고 심지어 누리기까지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악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과 혼란을 바로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기서 끝낼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그러나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앞서서 서술되어졌던 현실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앞서 서술되었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서 인용했던 시편의 본문은 그 한탄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어가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로 이어지는데 바울은 조금 달라요. 바울은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다고 이야기해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달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밖에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비교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군가가 패배한다거나 누군가가 더 열등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본문의 표현은 비교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승리와는 대조되어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비교당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차적으로 로마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세상 전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전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로마,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기게 되고 보다 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 불신자들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결코 세상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찌꺼기를 구걸하는 장면들을 떠올리신다면 오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38절 이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는 승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했을 때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취하게 된다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세상의 핍박과 아픔과 상실과 상처가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긴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력하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는다. 어디까지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영적인 힘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시련과 문제가 우리의 무능력함과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까지 확신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견인, 이끄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목숨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목숨보다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공격을 받지만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담대하라. 막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말아라. 어떤 고통도 너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인을 다루면서 이 고난, 고통, 막막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과 고난이 기독교가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새내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을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피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종교쟁이가 아닙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두 발을 진창에 박아두고 나아가는 신앙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흰 세마포가 아니라 피와 땀과 먼지가 잔뜩 묻은 회색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욥기를 들어서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죠. 욥기를 읽고서 여전히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벌받는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욥기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모두 율법주의라고 하는 질서 안에 갇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 끝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로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중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대의 말이 옳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 욥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의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그 세 친구들과는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논쟁은 야, 너 죄를 졌으니까 벌 받고 있는 거야. 그 욥은 내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도 왜 벌을 받는지 몰라 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의 말을 옳다고 여겨주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주의로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막혀있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두 부류 모두 율법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사용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새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욥은 조금 달라요. 욥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항변하는 동시에 불평과 원망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놓습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시면 그 지리한 그리고 지루한 그 논쟁 속에서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동시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조금 더 진실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때로 피상적인 거룩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합니다.
실제로는 막막한데 괜찮고, 실제로는 힘이 든데 은혜다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덮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해놓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불만과 원망이 성숙한 신앙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원망이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의 결과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만과 원망을 사람들 앞에서 토해놓거나 배설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져 주길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토하여 놓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숙함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편의 기록들이 여러 불평과 불만을 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끝마저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내용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88편입니다. 16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고, 앞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걸 현대적으로 조금 더 번역하면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어둠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비꼽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정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내가 죽고 나서야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꼬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오늘날 이런 기도를 대중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기성교회는 난색을 표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이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불만과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 대한 것이지, 그리고 또 혹은 삶을 의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평과 원망이 토해지는 것이 문제이지,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직하게 토해내지는 것은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한 자, 거룩한 자, 잘된 자, 멋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의 주권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욥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진 것처럼 결국 우리가 토해놓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하게 하는 비본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그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종 잊곤 하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의 제일 시작에서 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내기였죠. 누가 이기냐. 근데 사실 욥기의 마지막까지 가면 그 내기는 사라집니다. 사단도 없어져 있고 그 내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기가 누구의 승리인지 분명히 합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토해놓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주님. 이라고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승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욥기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다시 재구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욥이 있고, 또 욥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막막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은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묵상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만큼 관계하고 있느냐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모든 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막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절망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냈을 때 그 막막함이 막막함으로 끝나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마저도 기도로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앞에 마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목적지에 분명히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망망대해의 그 막막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착지가 없다거나 도착지로 가는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도착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에 닿는 방법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룰 힘도 명확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막막함에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넉넉히 이길 힘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헬라 로기오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12장 이후부터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 사랑을 하십시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악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막막함에 함몰되어 세상의 방법을 진리처럼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막막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시어 기도하심으로써 승리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번 한 주의 그 일상들이, 그 2024년에 이어질 모든 54개의 주들 속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 속에서 싸움에서 진 개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녀입니다. 이기신 분의 자녀답게 승리를 누리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상실 마주하시고 마음껏 아파하시고 마음껏 원망하시고 마음껏 불평하시고 마음껏 눈물 흘리고 마음껏 한숨을 쉬면서 그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의 그 모든 막막함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먹먹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막막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할지언정 질 수 없습니다. 지지 않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먹먹함으로 듣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